서신체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 끝절까지의 좀 긴 구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힘을 실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요.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원리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실함은 무슨 신실함이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만이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전제가 1장에서 4장이라면요. 로마서의 주제는요. 5장에서 8장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자유가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자유냐?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다루고 있고요.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고 8장은 그 결과로서 성령 안에 무한한 자유와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5장 하나님의 진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영원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죠.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이 시작된 이유가 이와 같이 아담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무엇이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2년 반, 3년 가까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 사람이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의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요새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에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국가 간에 아주 중요한 조약과 협정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통령이나 그 해당 장관이 사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관세 협상, 미국 시민권자인 분들도 그렇고 한국 시민권자인 분들도 그렇고 내가 동의한 적 있습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동의에 말한 적 있습니까? 합의해 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국가의 대표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국가 전체의 선택과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조약과 협정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것이 선한 것인지 부정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죄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죄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저희 어머님이 그 신학교를 나오셨는데도 이걸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신학을 학부 4학년, 대학원 2년까지 공부하셨는데도 이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머니 신학교 동기시거든요. 저를 만날 때마다 매일 야 너희 어머니 그것도 못 믿는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것을 원죄론을 그동안 해석해온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설. 여러분 누구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닮았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여러분 자녀들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 닮았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원죄론을 유전설로 해석하는 것은 어거스틴이었는데요. 인간의 DNA를 타고 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와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해석이죠. 하나의 관점이죠. 또 하나는 인류 대표론입니다. 아담과 함께 온 인류가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라는 종을 대표할 뿐이고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두 가지 해석을 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이죠. 뭐 신학 이론을 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죄론이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깊은 통찰을,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행위의 결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론의 통찰이죠. 그 결과 인류에게 세 가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담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었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인간은 그래서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 살면서 아둥바둥 우리가 얻어온 것이 있죠. 뭐 명예이든 권력이든 자본이든 지식이든 아둥바둥 노력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죽음 앞에는 무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죽음밖에 없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통찰인 것입니다.
중국의 장자를 읽다 보면 죽음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통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자가 하루는 활을 갖고 매사냥을 갔습니다. 숯불 헤매다가 나무 위에 있는 매를 발견해서 활로 쏘려고 하는데 잠깐 생각한 거죠. 쏘려고 하는데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야, 저 매는 조금 있다 죽어버릴 텐데. 참 어리석구나. 저것도 모르구나. 근데 매가 뭐를 한참 노려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나 그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폴짝폴짝 뛰고 있던 개구리 한 마리가 있던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조금 있다 매에게 채워 죽을 줄도 모르고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딱정벌레는요, 나무를 기어가고 있는 진딧물을 먹고자 뒤에 개구리가 쫓아오는 것도 모르고 진드기를 먹으려고 쫓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장자가 활을 잠깐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야, 모든 생명은 어리석구나. 야, 어리석은 진드기, 어리석은 딱정벌레, 어리석은 개구리, 어리석은 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지혜로운가? 잠깐 생각하다 자신의 뒤를 쳐다보며 소슬짝 놀라고 맙니다. 자기에게도 죽음이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장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장자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이 내 뒤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의미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장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14절에 이 죽음의 영향력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왕노릇하다라는 헬라어 문구는 어떤 뜻이냐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통치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다. 모든 인류, 모든 인생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뭐냐? 사망의 압도적인 영향력, 통치력 하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해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유도 모르게 불안해요. 살아가면서 때때로 순간순간 날마다 그렇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불안하고 이유도 모르게 두려워하며 살아갔는데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결국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앞에 둔 우리의 실존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의 압도적인 통치력,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반대하는 원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졌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음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후예들의 왕노릇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면 예수 안에 받아들여져 구원받고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들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진단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진단의 키트와 같은, 시약과 같은 것으로 주신 것이죠. 내 몸에 병이 생겼다, 암이 걸리거나 심각한 질병이 되었다, 진단받아 애뉴얼 체크업을 하던 정밀 검사를 하던 진단을 받아 알아야지 고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병원 갔더니 암 환자한테 MRI 많이 찍으세요, CT 많이 찍으세요, 그럼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짓말이죠. MRI나 CT는요, 암이 있는지 질병에 걸렸는지
진단하는 진단의 기계이지 그게 치료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일 뿐이지 죄로부터 궁극적인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길은 예수 안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생긴 결과 심판과 정죄가 주어졌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또한 또 하나의 대안적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구원과 영생으로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죄, 죽음, 심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이 죄를 준 것 대신에 주님께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롭다 칭의, 우리를 칭찬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그랬죠. 아담이 죄를 줬다면 예수는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사망을 주었다면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 심판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때때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에 비해서, 또 신문에 나오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지성인이지, 괜찮은 회사원이지, 괜찮은 신앙인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존에 눈을 뜨지 못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받을 자격이 나의 행위로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한국의 오천석 씨가 발행한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 모음집인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제목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플로리다에 가면 포터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이 유명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동부 위에서부터 여기로 내려오는 버스가 여름이면 매우 붐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북부에서 버스를 타고 이 포터 라우더데일로 향하는 고속버스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휴가를 즐기려 젊은 남녀와 가족이 버스 안에 가득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에 앞자리에 허름한 옷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얼굴이 상해 나이조차 가늠하기 힘든 한 남자 한 분이 돌부처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회 휴게소에 잠깐 멈췄을 때 승객들이 너나 없이 내려서 화장실을 가거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바빴지만 그 남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무런 표정 없이 그 버스에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까서부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호기심에 휩싸여 있던 한 여성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냥 친절한 의미에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 차를 타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가십니까? 처음에는 워낙 이게 표정이 경직되어 있어서 퇴역병사인가? 얼굴이 탄 걸 보니까 어떤 배를 타는 선장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여자가 친절하게 이것저것 묻자 의외로 자기의 속을 쉽게 이 여자분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빙고입니다.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석방이 결정되는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가버릴 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는 이야기지만 그 남자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다 다 듣게 되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집이 위치한 마을 입구에 모두가 이 버스에 탄 승객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창밖에 시선을 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독한 긴장감으로 얼굴이 굳어있는 남자와 침묵만이 돌고 있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놓인 자리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저기 봐요, 저기
저기 봐요, 저기 손가락질 하면서 누가 이야기를 한 거죠. 승객들이 다 일어나서 창밖을 쳐다봅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걸어놓으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아내가 가지마다 그 나무의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다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밑에는 남자가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그를 기다리며 서서 있었던 것이죠. 남자가 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보다 그 남편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내가 기다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행위로 죄와 죽음이라는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하나만 갖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죄와 죽음, 심판이라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말씀의 적용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노아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전 세상에 있는 이 생명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위에다 축구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더 많은 생명을 태우라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재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재물을 버는 과정, 운용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그 무엇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신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방주에 태우라고, 초대하라고, 그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지닌 것이 나를 사로잡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역시 한 사람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나 은사를 주실 때 조금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압도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더 많이 흘려보내라고. 가정에서 한 사람만 먼저 예수 믿게 하십니다. 왜요?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초대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은 로마서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왜 들어왔다고요? 범죄가 넘치게 하려고 세상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뭐 검사소를 많이 차려서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사만 하다가 나중에 키트까지 몇 개씩 가정에 무료로 나눠줬죠. 근데 검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가 많아지죠.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아지죠.
검사를 했기 때문에 감염된 게 아니에요. 원래 눈에 안 보이는 확진자가 엄청 많았던 건데 검사를 함으로 그것이 눈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의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 이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밑바닥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교회 다녀 좀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그 사랑을 깨달은 순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부중한 존재인지를 눈뜨게 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바울의 말씀의 고백의 뜻인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초대교회 교회의 교부까지 되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 민감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 과거의 죄에 대해 한 장을 통틀어 다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얘기까지 나오면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빨다가 엄마의 젖을 이가 나잖아요. 이로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다라는 고백까지, 어거스틴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했을까? 어떻게 이것까지 기억했을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 어거스틴이 이게 논리적이고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추적하고 추적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엄마의 젖을 빨다가 이로 엄마 젖을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다. 엄마를 참 아프게 했다. 나를 사랑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초대교회 되게 유명한 모니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 가운데 내가 엄마를 가슴 아프게 했구나, 마음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까지 자신의 죄로 어거스틴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동적 죄인이고 선택적 의인이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만은 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동적 죄인이고 선택적 의인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기차가 있어요. 인생 기차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담의 기차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기차입니다. 아담의 기차를 타고 가면 그 철길 끝이 끊어져 있어서 교각 위에 끊어진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차에서 내려야죠. 갈아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차로. 근데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길이라고 그러는 거죠.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따름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해 영원한 자유를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세상에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먼저 탄 이 구원의 열차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담의 후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죽음과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난 모습, 성공한 모습,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위해서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받아들임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자유 안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죽음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이웃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차로 그들을 초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사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를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